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자, 그 엄녀 혹은 큰 엄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앞에 16장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7 대접의 이야기는 성도들을, 선지자를, 사도들을 죽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 대접의 때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7 대접의 때에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호른잔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휴거가 7 대접의 전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앞에 6장 5째 인의 이야기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간청하죠.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빨리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여자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왜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근데 요한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크게 놀랍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왜 놀라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마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하리라. 요한이 놀란 이유는 여자가 탄 짐승을 보고 놀란 겁니다. 앞에 3절에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내용이 나오죠. 요한이 그 엄녀와 함께 엄녀가 탄 짐승을 보고 놀란 겁니다. 여기에 짐승의 비밀을 말하는 천사입니다. 이 7 대접은 엄녀와 엄녀들 그리고 바벨론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짐승에 대한 내용은 앞에 13장에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7마리와 10뿔을 가졌다. 그 짐승의 비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7 대접의 때에는 이 불법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온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7 대접의 때입니다. 그 다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신다. 뒤에 19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병마 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짐승을 죽이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불법한 자, 곧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활개치나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그 짐승을 단번에 처리하십니다. 예수님 편에 서세요. 그 짐승의 비밀이 8절에 있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장차 무중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짐승을 보고 다 크게 놀라고 그 짐승을 섬기게 됩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신 하나님하고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 없는 짐승하고 비교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세요.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러나 장차 나오는, 그러나 어린 양에 의해서 소멸되는 짐승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 종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영원히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됩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9장에 있죠. 9장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의 왕 아바돈, 아블론, 그 무적행이 열리니 황충이 올라와서 그 황충이 정갈의 권세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랍니다. 7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하는 거예요.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가 앉은 7산. 로마가 7산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자가 앉아 7산 하면 그냥 로마입니다. 이 교황이 앉은 곳이 로마죠. 그 로마의 그 7언덕, 7산은 다 옛날 로마 신화의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자는 로마 교황을 분명히 지시하고요. 이 엄녀는 로마 교황을 지시하고, 그리고 엄녀들은 로마 교황과 같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발람과 이세벨, 니골라와 같은 이 교회 안에 누룩을 퍼뜨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엄녀들입니다. 엄녀들, 바벨론들. 바벨론들이란 말은 없지만 만국의 도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짐승의 그 머리, 7머리는 7왕인데 5은 망하시는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답니다. 5은 망하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 10절에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도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나라들로 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앉은 산,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로마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10절에 그 7 머리 중에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장차 오늘 하나, 앞에 5은요 예전에 있었던 그 큰 제국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바벨론, 애굽, 아수르와 같은, 혹은 다른 나라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는 있는데, 야간 로마 전에 있었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던 때가 한 나라가 로마고요. 그리고 장차 올 나라가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지금 우리 시대에 짐승의 나라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짐승의 비밀, 엄녀의 비밀은요, 상징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그 짐승이 8째 왕인데요 7에 속한 자랍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요. 앞에 13장에 두 짐승을 생각하세요. 8째 왕은 7째 왕에 속한답니다. 13장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속한 거 아시죠? 그 첫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둘째 짐승이 이 첫째 짐승을 지켜 세웁니다. 신이라 하고 그리스도라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만일에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다가 나중에는 잡아가다가 끝에는 이제 죽입니다. 짐승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 짐승의 때에 강제되는 게 짐승의 표 666입니다. 666 또한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이전에는 666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요, 그 상징과 은유가 실체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징과 은유로 해석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 상징과 은유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상징이 아니거든요. 실제거든요. 똑같이. 이 엄녀와 짐승의 이야기가 이제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엄녀와 짐승의 이야기를 잘 읽고 잘 배우시기를. 엄녀가 탄 짐승. 엄녀로 인해서 크게 이롭고 그리고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짐승. 이 열불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가 이 시대가 심상치 않다는 거 다 느끼실 건데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시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 아시죠? 더 많이 달라질 거고 이런 변화에 불안해하고 소극적이기보다 오히려 다가올 이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나이다. 엄녀와 짐승의 이야기를 읽었나이다. 이 시대에 엄녀와 짐승이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부디 교회와 성도들을 깨어나 분별하여 이 미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부디 이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기초에 서게 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